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제가 마이크가 좀 안 맞아서 그때는 단을 좀 치웠습니다. 좀안 맞아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바쁜 일과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날이 저물 때까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또한 불의 비유 등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바쁜 일과를 마치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쁜 일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을 피하여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자 이런 제안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다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과 그들의 일행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대체로 고요하고 음산한 기후를 띠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때때로 그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즉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헤르몬이라고 하는 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 기류가 흐를 때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와서 회오리 같은 그런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물이 요동하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마가의 독특한 표현 기법에 걸맞게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박하고 급격한 그런 상황 변화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심하게 부딪히고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누가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 역시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세 명의 저자 모두 한결같이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로 이 심각한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4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온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드신 이 장면은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팎의 혼란상과 대비해서 절대적인 그런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 같은 안전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다급히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원망 섞인 어투로 예수를 불러 깨웁니다.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 원망 섞인 어투로 예수님을 불러 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티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주여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가의 표현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를 구주로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스승으로 보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말씀에 그 풍랑은 사그라집니다. 그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되고 마치 언제 풍랑이 있었다는 듯이 고요해집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 풍랑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그 악의 힘에 의한 분노의 결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악의 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인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적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목격한 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방금 전 예수님을 주여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이들에게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마도 이 꾸짖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믿지 못하고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제자들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그러한 꾸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이 경험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은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풍랑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장에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역시 어쩌면 풍랑을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약 3달 전쯤에 저는 뉴스위크지에서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 미국 기독교의 쇠퇴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이 쇠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The end of Christian America 이렇게 말합니다. 즉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수가 10% 이상 줄었고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지역이 미국에 있는 그 노스 웨스턴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뉴 잉글랜드 지방이 지금 그 지역처럼 변해가고 있다라고 기록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내의 기독교가 특별히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기독교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